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따끈한 아메리카노 한 잔처럼 따끈한 간증 하나 말씀드릴게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그리고 그 믿음을 취한다는 것,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과 이렇게 목요일마다 모여서 항상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목요일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끔 저기 일이 있으면 좀 일을 가는데, 이번에 우리 그 행신동에 계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어디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해서 우리 세 명이서 일을 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현장에 가서 일을 해보시는데, 하루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이게 기계 소리에 이게 고막이 상했나 봐요. 끝나고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귀가 안 들려요. 고막이 상했나 봐요. 그 고막이 지금 다쳤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안에서 계속 쇳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로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틀어놨더니 이 찬양 소리가 너무 귀가 막 쇳소리처럼 들리니까 기도를 못 하시고 밖에서 계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내일 아침에 9시에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니까 내일 같이 일을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페에서 이제 그 귀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귀가 지금 막 고막이 지금 상해서, 끝나자마자 고막이 상해서 내일 아침에 이비인후과에 가야 돼서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지금 방금 기도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믿음으로 취하셔야죠. 내일 이비인후과 가는 문제는 내일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왜 미리 나는 지금 아프니까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일에 혹시 증상이 더 있어서 아침에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요, 치유받은 것을 믿으세요. 취하세요. 내일 이비인후과 갈 것을 미리 선언하지 마시고 나는 치유받은 걸 믿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취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왜 이렇게 하품이 나는지, 큰 하품이 막 계속 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품이 나지? 그 집에 도착했는데 안 들리던 귀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그 귀에서 윙 하는 소리마저도 다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치유 기도를 해주고 아니면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풀어놓고 선포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이렇게 받으러 올 때는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받으러 올 때는 받은 줄로 믿음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리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시고 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먼저는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서 숲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숲속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 갖가지 식물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세하게 쳐다보면은요 다양한 식물들과 또 동물들,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다 보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숲속에 들어가다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숲이 깊으면요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질 못합니다. 어느 방향이 출입구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산인 것 같지만 그 숲에 들어가서요 길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느 순간 들어가면요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어딜 갔는지 몰라요. 어쩌다 내려오면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숲에 있는 아름다운 작은 것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큰 그림을 볼 때에 그 방향,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 이게 주목하다 보면은요 항상 큰 그림, 방향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요, 각자 또 개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에 정말 나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복음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떠오르세요? 복음. 생명이요? 원래 복음하면 첫 번째 가장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뭘까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또 핵심적인 단어들을 한번 말해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성 집사님 말씀하셨지 생명, 그렇죠?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나눈 그렇죠? 의도 그렇고요. 또 그렇죠, 속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다면 속량의 사역이죠.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속량하신 것, 값을 지불하신 일,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하면 여러분 늘 쓰는, 역시 오늘 참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더니 이 하나님 계시의 영이 충만한 것 같아요. 답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셨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네, 부활.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믿고 생명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는 것의 그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2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삶,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데 그 끝은 바로 부활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무엇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에 대한 끝에 부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 한 가지를 얘기해 줄게. 그것은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체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닿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지만 사실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표현이 정확한 성경적 표현이겠죠.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이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하늘로 가셨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뭐 하게 된다? 네, 부활, 새 생명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량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모두가 잠을 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이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에 관한 놀라운 계시를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해요.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이 바울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이 또 존경하고 또 받고 따르고 싶은 인물입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바울의 이 믿음의 마지막의 끝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 우리 마지막의 끝, 바울의 인생의 끝은 바로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끝이, 우리의 태어남과 마지막을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지막은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 태도를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미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약속되어진 오늘 이 부활에 관해서 바울의 이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잠시 엿보고 우리 또한 우리가 그 살아내야 될 삶의 이 표대를 붙잡길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 제주도에 있는 바닷가를 풍경으로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별장 하나를요 그냥 기가 막히게 예쁘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제주도에 가서 그 집을 보진 않았어요. 단지 여러분에게 제가 준 것이 있다면 그 집에 관한 등기 권리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 권리증을 받았다면 지금 제주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누구 거죠? 왜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집에 관한 소유권인 등기 권리증, 한마디로 집문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아름다운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거죠. 부활에 대한, 마지막 부활에 대한 내가 약속을 받았어.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지금 살고 부활에 지금 이미 부활의 자리에 이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등기 권리증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콱 잡아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미 소유하고 그것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나 이미 가진 자야. 그러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붙잡힌 바 된, 그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권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뭐예요? 그곳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하는 이 바울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여기 포준 세번역으로 제가 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13절을 그냥 개역 개정으로 해놨네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죠. 이미 권리증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인생을 향한 삶의 태도는 표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그 표대에 대한 삶은 이것이죠. 내가 한 일, 결국 내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 뭐냐, 이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헬라어로 오피소, 뒤로 돌이키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뒤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성희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나는 뒤로 돌이키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서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우리는 이전 것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 삶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제 과거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뒤로 돌이키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뒤로 돌이키는 것을 잊어버린다. 뒤로 돌이키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무관심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예요. 뒤에 있는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내게 주어진 미래의 삶에 대해서 주목해야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과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과거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옳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과거의 삶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은 올바른 새로운 피조물의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새롭게 지어졌다라고 말하면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에 맞추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 과거의 삶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과 과거의 삶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너무 두지 마세요. 오늘 그 바울이 그러한 태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돌이키는 것을,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뭐한다? 무관심하게 생각한다. 오직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바로 손을 내밀고 앞을 향해서, 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입니까? 감히 뭐 우리가 같이 거기에 비교한다면 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죠. 바울은 그만큼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과거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왔던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내게 주어진 나의 인생의 방향, 나는 부활을 소유한 자이지만 그 부활에 어찌하든 간에 그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나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앞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바울의 바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말했던 이 표대는 뭘까요? 표대라고 하는 어떤 목표잖아요. 이 표대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표대는요, 최종 종착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우리는 먼저 잠잘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있는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아내던 결론은 뭐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생명을 다했건 다 떠나서 어찌하든 간에 나는 어디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이 영광의 이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놓쳐선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 내가 이르는 그 자리는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바울은 바로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르심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지만요, 그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습니다. 자, 그 상은요, 성경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상에 관한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한번 세 가지를 특별히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영광이죠. 너 뭐 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했지만, 올림픽을 하고 나면은 지금 메달을 걸어줬지만, 사실은 예전에 올림픽은 뭐 했어요? 월계관 관을 씌워줬죠. 승리의 관입니다. 승리자에게 받는 영광이 바로 뭐냐면요, 이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관해서 의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사실은 이 구절에서 보면 이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됐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스펜도죠. 스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물 위에 그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제물, 이 스펜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위에 이 포도주 전제를 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제와 같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생에,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죠. 내 안에 있는 내 생명, 내 생명의 피, 이 피 한 방울까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부음받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피 한 방울마저도 전제와 같이 제물 위에 다 뿌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생애를 통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내가 가진 모든 전생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라서 드렸고,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이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어때요? 그 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기에서는 정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정죄의 심판의 자리는요, 그 다음 부활,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부활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 오늘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 심판대 앞에서 받는 것이 바로 상금에 대한 판결인데,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부활의 자리에 섰을 때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승리의 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광의 면류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 우리는 부활과 함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 이 면류관에 관해서 도대체 이 주님 앞에서 이 받게 될 이 상급에 대한 그 표현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가서 그 영 안에서 이걸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좀 짐작은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잘했을 때 상 하나만 받아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저기 최초로 받은 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최초의 상을 기억하십니까? 뭐 개근상?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상이 있어요. 최초의 상이 뭐였냐면 소비 절약상.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뭐 초등학교 1학년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소비 절약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아껴 쓴 적이다. 근데 제가 왜 이 상을 받은 참 미안해요. 왜냐하면 저는 소비를 잘 절약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그 옛날에 153 볼펜에 그 볼펜이 짧아지면 이렇게 깎아서 껴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표를 확 부러뜨려가지고 새 연필을 부러뜨려가지고 그걸 깎아가지고 이 볼펜에 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 친구를 안 보고 제가 쓰는 거 그걸 보고 아니 너는 참 지혜롭구나 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더니 소비 절약 상을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몽당 연필을 아껴서 썼다고 해서 받은 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소비 절약을 한 건 아니었어요. 새 연필을 부러뜨려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여하튼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상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올림픽 지나갔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를 해서 정말 이 태극기가 울리면서 애국가가 울리면서 이렇게 막 이 메달을 걸 때 보면 막 그 승리자의 그 기쁨과 그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없어질 것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큰 영광인데 부활 이후에 바로 부르심의 상, 그 상을 받는 자리의 그 영광이 어떠한가? 아마 세상에 있는 어떤 그것과 어떤 그런 가치와 비교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받을 그러한 면류관. 성경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합니다. 상 받을 자는 하나인 것처럼 다름질해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상 받을 사람은 하나인 것처럼 너 달려야 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그것은요, 바울은 바로 이 영광의 부르심의 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는지 죽었는지 여하튼 간에 그분에게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 그곳을 보고 왔을 때 바울은 아마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받는 부름의 상과 그 영광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표현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 아무 상도 없이 그냥 구원받는 것 그 영광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간신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바울의 수준은 못 미치더라도 바울의 삶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 이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삶을 헌신해서 삶을 드린 그 여러분들이 받을 그 면류관과 그 상급과 그 영광에 관해서는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부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이미 잡은 것이지만, 붙잡힌 바 된 것이지만 도리어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 받을 자는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다름질해라 라고 권면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이라고 하는 그 영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그 표대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누리는 누림의 은혜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 바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결론은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부름의 상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왜 삶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승리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조금 누리는 삶? 아니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누릴 때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안식을 주지만 사실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독특한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방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왜 여러분의 재정이 돌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왜 신성한 건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장수를 해야 되는지, 왜 여러분 삶에 선한 영향력과 탁월함이, 놀라운 것들이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건지,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 돈요, 재정요, 먹고 사는 데는요, 요즘에 돈 없어도 다 먹고 살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워낙 이 복지가 잘 돼 있어서요, 돈 여러분 아무리 못 벌어도요,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재정의 형통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그 부르심을 향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는요, 각자가 다른 것이죠. 독특합니다. 저의 부르심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신성한 운명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작은 그림을 보고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어요. 앞에 있는 작은 것을 보고 이렇게 올라섰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성한 운명의 자리로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하신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저처럼 전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각자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독특한 사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가슴 설레이면서 가슴 뛰어본 적 있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신경아 선교사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요즘 장은봉 선교사님을 보시고 가슴이 늘 설레는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 말하자.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붙들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그 비전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한 삶, 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에 대한 이 분명한 바른 태도와 그 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상 받을 자는 하나인 것 줄 알고 오늘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 일에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일에 우리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은 무엇일까?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내가 받아야 될 내 앞에 예비되어진 그 상, 부름의 상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이루어 드림으로 내게 하라고 하신 어떠한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면류관에 받는 그 자리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삶의 세부적인 것들을 조정하시면서 오늘 힘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한번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결국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어찌하든 간에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함이고 내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나를 위한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루려야 될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오늘 내가 잠자던 곳에 일어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 참여한 그곳에서 내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각자에게 독특한 사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려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비전을 사고 어떤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까? 오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이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오늘 부활의 자리에 서서 부름의 상을 받는, 예비되어진 상을 받는 자리가 나의 자리임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알기로 원합니다. 독특한 나의 부르심을 알기로 원합니다. 오늘 독특한 나의 부르심과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일을 내가 붙들기를 원하고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더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사셨듯이 나도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